로마서 3장이 됩니다. 로마서 3장. 여러분이 저 스크린을 보면서 왜 스크린에는 설경 같은 거 다 주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스크린을 별 안 비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쓴 글이니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지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을 표현할 때 흔히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 지상에서 제일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 가운데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살으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전부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613개의 계명.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계명, 10 commandments입니다.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어떻게 모세에게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영화가 나왔는데 엑소더스 영화가 나왔다. 아까 제가 현미자매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영화를 봤다 그러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10계명 받는 모습이 그 영화에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율법에 대해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5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집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 집을 관리할 자와 백성들이 그 성막에 들어가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10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분명히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친필로 돌판에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노는 모습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여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깨졌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예전과 같이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증거판을 줍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비록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애통해서 십계명이 적힌 판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자신이 친필로 십계명을 적어주었습니다.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중요하고 백성들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를 알린 것이고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10개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기는 뭐냐면 사랑이어야 합니다. The motivation of keeping the Ten Commandments is love.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죄를 절대 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해치 않고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9절을 보면은 무릇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바울과 그를 따랐던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며 어릴 적부터 배움을 통해서 율법을 알고 있었고 바울을 따랐던 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모르고 있거나 안심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율법은 기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율법에 근거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몰랐던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양심이 없는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심은 다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양심이나 마음에는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는 걸 묵인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자기 양심에? 남을 죽이는 거 살인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거 보고 이거 박수 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건 하면 도둑질 당해보세요. 박수 칩니까? 우리 양심 속엔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기 부모님들 계십니다.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법을 사람 안에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양심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양심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양심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든 창조주요, 우린 그의 반드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인 율법을 통해서 그 어떤 누구도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라는 변명의 한마디조차 못하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핑계나 변명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나 변명을 허락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이나 한국 사람이나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까지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두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주 공정하고 냉정합니다. 그냥 슬쩍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율법을 통과하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은 분명히 알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하시냐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자는 누구며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간단하게 보면 산자는 현재 살아있는 자, 죽은 자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친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자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었던 자입니다. 죽은 자는 예수 믿지 않았던 자, 현재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산자는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죽은 자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면 예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는 심판날에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자들은 다 일일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나 다 태어나는 순간 신분적으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20절을 가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의 결론을 20절에 말합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행동으로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 가운데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받는다고 말하는데 모든 백성이 아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 어떻게 613개의 계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10계명을 준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저주를 주기 위함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마귀의 종 아래,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약적인 표현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각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귀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의심나게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동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키려 하다가 지키지 못해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여러분 거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반석교회 나오시면서 거울 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을 하든 샤워를 하든 여러분 거울을 다 보자. 거울 왜 봅니까? 누구 보려고 봅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려고 본 거 아니에요? 뭐 머리를 이렇게 드라이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 뭡니까? 영적인 거울입니다. 거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저도 여러분도 다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사망입니다. 사망도 여러분 영원한 사망입니다. 인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로마서 3장 23절을 마음에 꼭 새겨줬으면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여기 아파하면 안 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영환이도 여기에 속하고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중요한 여러분 처리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실질적인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지 마십시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온 겁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생각하는 불교 가도 괜찮아요. 다종교 가십시오. 천주교도 좋고 다 가세요. 안 다니면 어때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분명한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진짜 없는 겁니다. 왜 믿습니까?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처음 교회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양복해 주니까 가고 칼국수 준다니까 가고 용돈 준다니까 가고 그래서 같이 예수님하고도 관계없이 다녔던 뻔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정말 제가 하나님과 처절한 제가 죄인을 봤을 때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은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도 성인 군자들과 마찬가지로 좋으니 배움이 좋겠지 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He'll give birth to his son, and you'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그들의 죄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의 죄, 여러분 각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으로부터 의인을 만들기 위해 제시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를 보십시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이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신 후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법을 지켜가면서 살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자체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포함한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외우거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의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럴 때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죄인들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결혼관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멸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식구들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노아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주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살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합니다. Abraham believed the Lord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모세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율법이나 자기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 말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결국은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 곧 구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가지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에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믿긴 믿는데 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얼마 후 또 11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나는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11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구약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열려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배움이나 지혜나 지식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종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말을 24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개혁개정에는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혁한글에는 속량 대신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의로움을 입는 겁니다. 이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줄 터이니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만약 대가를 지불하고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죄인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인지 그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할 것을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하신 계획이 처음 인간에게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그 영광이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죄의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미쳤고 죄의 법인은 각 사람의 영혼 육에 이르게 되어 영과 혼과 육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신이 있겠지 하는 정도입니다. 하늘과 땅과 자연세계를 보고 그저 신이 있겠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혼의 죽음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쁜 데 사용되도록 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도 하지만 죄로 인해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의 죽음은 흙으로 왔던 몸이 흙으로 돌아간 육체의 죽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자신의 벌거벗은 몸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입혀주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희생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입니다. 가죽이 찢겨나감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 가죽으로 옷이 만들어졌고 그 옷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입혀졌습니다. 이 짐승의 역할을 한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몸이 찢겨나감으로 고통과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자 말자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인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죄인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하고 그 희생제물이 필요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었으며 피도 흘려 주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계획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을 위해 영생 천국의 길을 열어놓은 사건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 합니다. 주여.